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땅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보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여러분들이 드리고 주의 만찬은 환영 광고를 마친 다음에 주의 만찬 한 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종려 주일, 미국에서는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게 되는데 참 우리 예수님 보게 되면 새끼의 나귀가 있는 참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 자기 몸을 의탁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겠다고 하는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참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 대단한 사람들 보게 되면 옛날에나 지금이나 화려한 등장, 정말 경호원들이 막 깔리고 앞뒤로 경호원들과 함께 그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지도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나오는 대로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 이 사람은 백마를 타고 호위병들과 함께 백두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경호를 받으면서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물론 그 나라에서는 대단하겠죠.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헤롯 대왕으로 헤롯 궁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피난을 떠나신 거예요. 이집트로 피난살이도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천대를 했던 당시에 지역적으로 볼 때 참 별로 좋지 않았던 갈릴리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 그리고 마리아 육신의 부모를 30여 년 동안 섬기면서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대에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성숙해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부르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참으로 힘든 그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없었던 당시에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병들어서 고통을 나갔던 사람들, 소외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의 생애 속에 8번을 방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참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돌아오시고 다시 또 방문하시고 그가 나타날 때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또 때로는 피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정면 돌파하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인류의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2절에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건 도둑질하는 거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여기에 주인이 나타나겠죠? 나귀를 새끼가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 제자들이 갔을 때 거기에 주인이 나타나서 도둑이라고 이들을 고소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인지하시고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누가 쓰겠다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그들이 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대요. 주님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시겠대요.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겠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쓰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노쇠한 모습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새끼가 있는 낙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수천만 하는 수억 하는 요즘에 한국에서 승마하는 사람들 수십만 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백마 같은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마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경원들과 함께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낙의 새끼를 그 몸에 기대시고 비틀비틀 하면서 그 낙이 타시고 입성하셨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시온 땅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어떻게 하셨다? 타셨도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나귀를 타면은요 나귀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 뚱뚱하신 분들은 주저앉을 거예요. 겸손하신 우리 주님,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신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도 죽는 연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저부터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다고, 죽으러 한다고, 죽는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안 죽어져요. 죽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도전하기 위하여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연약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타셔야 될 나귀에 덮고 그곳에 예수님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옷들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바닥에 쭉 깔아서 예수님을 양탄자가 아니었습니다. 멋있는 양탄자를 깔아드린 것이 아니라 그 종려나무를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쪽에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이들은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십니까? 후자의 외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외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면은 기록되고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요 도대체? 자기들이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백성,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면 자기들은 다 죽을 줄도 알았어요. 두려움이 떨려서요. 두려움이 그들이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왕으로, 그들이 보여지는 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죽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체포되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이 없이 무력하게 예수님께서는 체포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는 선지자 예수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비춰질 때는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고 미력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되셨던 그분의 모습이 어떤 이에게는 전혀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고,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주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가 말씀하실 때에 그 주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주인의 흔쾌히 주여,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나귀 새끼가 달려있는 나귀, 힘없고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가실 그 길을 위하여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그 나귀를 상징하고 있는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짐의 모습,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는 데에 내가 낮아져서 주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위대하게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늙음을